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녹여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루에 5분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초신자일 것이다. 10분 혹은 20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의 놀라운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광이기도 하고, 기도는 축복이기도 하고, 기도는 능력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또 부담이기도 합니다. 맞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인생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복된 인생을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한 해.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뭐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가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기도로 살라고 하는가 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기도 설교겠구나 하고 그냥 흘려 들으셨습니까?
예. 자, 기도가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마음에 두고 작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자,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의 무법자예요.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들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첩이었던 딥나에게서 낳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들은 시내 반도와 네게브 사막을 오가면서 황폐한 땅을 살면서 약탈과 또 약탈을 일삼던,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지치면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 삼던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까지 넘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넘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무엇을 노리고 왔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목마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정말 목마른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목마르다는 게 정말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호렙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르비딤에 가면 물이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아말렉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요, 연중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광야는 매우 메마른 곳입니다. 늘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물이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악명 높았던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르비딤에 가면 물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서야 2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약탈자들이 몰려와요.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다가옵니다. 이번 한국에서 근래 며칠 전에 모 연예인이 이런 이유로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좀 있는 줄 알고 그거 좀 뜯어내기 위해서. 자, 단지 물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사랑도, 믿음도, 행복도 빼앗아 가려고 약탈하는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진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보통 빼앗기 위한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지키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키는 전쟁도 이겨야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적보다 강하고 우위에 서 있어야 하겠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시로 치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늘 깨어있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서 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 상대치고는 너무나 강한 적을 만난 거예요. 머릿수로는 이스라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4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나이는 군대를 이끌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지만 여호수아는 뭐가 없냐면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초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초짜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해놓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요? 그나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군사학, 전술, 병법 이런 것들을 배운 경험이 있어요. 무술도 배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전쟁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자신이었어요. 자,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볼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전쟁에서 또 패배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요. 자, 이러한 중요한 순간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지도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진두지휘하고 해야 그나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을 것인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모세가 전쟁이 무서운가 보다,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구나, 모세도 사람이었어, 자기만 살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나? 저게 지도자라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어떤 불량배가 왔는데, 제가 좀 젊은 목사잖아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저는 저쪽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쏙 빠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몇 사람이 군중을 선동하고 모세의 지도 선동을 하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생명도 끝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생명도, 인생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그건 알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원군을 부르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그 지원군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 진을 쳐요. 당황한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두려워하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보내주시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올라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조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때로는 직접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모세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고 심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 줘요. 출애굽기서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를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네, 모세요.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싸우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도 훌륭하지만 여호수아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함을 더 빛나고 값지게 표현해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 삶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 평지에서,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자, 아래에서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면 육적인 전쟁이고, 산 꼭대기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전쟁도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육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가지고 싸웠는지, 그래서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승패의 결정이 산 아래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성과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에서 패배하면 한순간에 그것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들 중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다윗이 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시 물을게 그러면. 자, 골리앗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혼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바알 선지자 450이 이기죠. 그러나 바알 선지자 450 아니 4500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엘리야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누가 입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아말렉이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정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잔인함을 보이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못 이겨요. 그러나 아말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말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아말렉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능히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를 천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할 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받으면 그냥 생긴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생긴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기억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궁금하면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읽는 거하고 외운 것하고는 기억의 차이가 나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잘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된 것이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냥 주면 내가 잘해서 받은 줄 알고 기도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있으실 텐데 기도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으셔요. 받으실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은 구심점이에요. 이긴 자리에, 정복한 자리에 꽂는 것입니다. 승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소리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고 갔어요. 여리고성을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이 성은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넉넉하게 보낸 숫자가 3천 명이에요. 3천 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려요. 대패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갔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 나갔을 때 차이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큰 산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새해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새해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새해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에게 밀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묻지 않았더니 아이성에도 패배하고 모세가 힘들다고 손을 내렸을 때 소스라고 얕잡아 봤을 때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기도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모세가 선택한 기도하는 장소는 산꼭대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다윗은 골방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고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시간을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시간과 장소가 꼭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집중력이 있고 그 기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새해에는 어디서 언제 기도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시면 10분 전, 예배 전 10분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여러분 귀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합심해서 구하면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자,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 목사님 결국 새벽 기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조고생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 세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또한 수요일 날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도 그렇고 중보 기도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 교회가 뜨거워요. 여러분 저 믿고 여러분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 기도하기에는 새벽 기도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험상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중에 따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셔요. 일찍 주무셔서 10시 전에는 주무십시오. 그래서 4시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4시에 일어나시면 4시 50분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0시에 잤더니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어. 그러면 9시에 주무세요. 9시에 주무시고 깨보세요. 그래도 몸이 피곤하시면 8시에 주무세요. 그래도 어렵으면 7시에 주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달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또 시작을 하기를 결정할 때가 어려워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해볼만 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되겠네?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새벽 기도도 그와 같을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 제가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도록 저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워주셔요. 그 시간 깨우실까 봐 겁나서 기도 안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깨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새벽 기도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기도의 처소로. 출애굽기서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좀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면 교회의 복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가정이면 가정의 복이 있고요. 직장이면 직장에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기도 좀 많이 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을 기도하는 처소로 만드는데 가장에 남자분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도의 처소, 모여서 가족끼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하고 복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 사역을 해오신 분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기도는 얼만큼 어려운 거냐? 80살 된 노인 노인이 손을 장시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는 무엇으로 싸우냐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사탄의 힘이 더 강해져서 우리를 정복하려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할 때 사탄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힘을 잃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모든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크고 작은 기쁨을 맛보시고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승리케 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이 풍성한 새 2024년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좀 신기록을 좀 세우자고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한 해,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해, 가장 많이 승리의 경험이 있는 해, 그렇게 2024년을 신기록을 세우는 해로 목적하여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데 2023년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녹아지게 하시고 행하여져서 이 기도의 실제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때마다 지혜와 또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는 새 2024년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세워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을 지켜 준행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의 크고 작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었고 힘들어서 내렸을 때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합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길 원합니다. 새 2024년은 너희가 기도로 승리하여라. 내가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리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는 해,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는 해로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남고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도 신기록으로 남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특별히 그 가정의 남자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승리하시면 됩니다. 거기부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와서 한 해를 뜨겁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또 마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기도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들어 아버지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없이고 특별히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라.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아버지 전해줬을 때 가정이 아버지 가장들이 먼저 나서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성한 기도의 분량과 결실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2024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절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 회사도,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나라도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또 좋게 또 인도하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고 결실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방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아버지, 세상은 식어진다고 해도 아버지, 기도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감동도 받고 비전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세상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하는 귀한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공간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다투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 2024년에는 기도로 세워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을 기도의 저서로 세우라 하신 하나님, 가장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가정마다 가장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든든한 가정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귀한 날 살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으로 기도하는 이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기도의 신기록으로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